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뭘까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만 잠깐 동안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으로 정보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친근히 지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높이 막혀져 있는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어떤 이익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황금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고 길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 얼마나 좋으냐, 너도 가고 싶지 않냐?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많이 다른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꾸민 집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 그 물질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은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우리는 어릴 때 들었던 동화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거기 쌓여져 있는 것들이 다 돈이라면, 돈다발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이 다 내 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천국이 겨우 이 땅에서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얼마나 가난한 곳입니까? 어떤 어리석은 왕이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더니 그렇게 되더랍니다. 이것저것 다 만져서 금을 만듭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딸을 만졌는데 그만 금덩어리로 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던 운명에 놓였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과 한 울타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담대함이 뭡니까? 절대적 자유입니다. 자유, 담대함, 꺼리낌이 없습니다. 시간이나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나아감이라는 말은 출입 허가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놓여야 될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 풀어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큰 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 느낌을 의지하는 거죠. 느낌. 느낌만큼 뿌리가 없고 근거가 없고 끝도 없고 또 잘 변하는 게 없습니다. 느낌은 마치 개구리가 뛰는 방향을 미리 알아맞추기 어려운 것처럼 제 마음대로 튀는 것이 바로 느낌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금세 변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히 느낌이 불길하면 우울하고 또 온통 엉망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물을 보고도 뭔가 느낌이 이상하면 영 입에 대기가 싫습니다. 갑자기 느낌이 무서우면 모든 것이 무서워집니다. 달밤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도 나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느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뭐가 생각이 난다든지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뜻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도 조금 기도해보고 무슨 느낌이 드는가 그 느낌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에 흔들리며 살다가 결국은 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 전에 수맥에 대하여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땅 밑에 물이 흐르는 물길을 이 땅 위에서 알아낸다는 거죠. 흔히 시골에서 말하는 직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나무나 지푸라기 하나를 들고 땅을 팔 때 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 느낌으로 직감으로 알아낸다는 거예요. 또 줄에다가 추를 달아가지고 천천히 흔들면서 땅에 흐르는 그 물의 흐름을 알아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아내느냐? 직감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육자가 교인 집에 드나들며 이 집이 왜 실패하냐, 왜 시험이 많으냐, 왜 병이 많으냐, 이 집 밑에 수맥이 흐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해 주면 수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이 수맥 따지고 주무셨습니까? 바울이 무슨 수맥 따지고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명당입니다. 한 형제가 다른 교인에게 이끌려서 소위 신령하다는 분에게 기도를 받았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며 그러더니 나중에 묻더랍니다. 뭔가 좋은 느낌이 오지 않는가? 그래서 느끼는 대로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하니까 자꾸 또 묻더랍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무슨 느낌이 오지 않았는가?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혼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좀 속 시원하게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진 것 같은데요. 해주지. 그러면서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뭐뭐 한 것 같다. 무슨 느낌이 든다. 자꾸 그런 감이 생긴다. 전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느낌은 언제나 느낌일 따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 결코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낌대로 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가심으로 증명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당당히 기도로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